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은 잠언을 마무리한 날입니다. 잠언 전체의 그림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여인으로 많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고요? 특히 7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음행의 여인, 네? 어리석은 음행으로 유혹하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7장이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지혜가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길가에서 어리석은 여인이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지혜인 이 여인도 길가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지혜가 지혜를 사라고, 지혜를 받아들이라고, 지혜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그 지혜라는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친구들 중에 지혜라고 이름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 같아요. Anyway, 성경에서 나오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여인이고요. 그 여인이 31장에서 결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 31장 10절에서는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인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이렇게 써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족도 따뜻한 옷을 입게 해주고 모든 종들도 충분히 먹게 해주는 그런 완전한 여인의 표현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남편과 딸들의 말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잠언이 시작한 대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잠언은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와 진짜 amazing 끝내준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는 자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미혼 상태인 우리 형제님들 이런 여인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혼 상태인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도 완벽한 남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 요셉과 같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가정을 다스릴 요셉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배울 점들이 있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참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 주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천사들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리고 이 연약한 몸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 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주님께 구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시간 성도님의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그 문제라면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얼마나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해결 방법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했을 때, 배우자를 원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슨 선택에 대하여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성경을 따라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되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결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 쓰라린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이 믿음을 실천하여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주시는 그 기쁨을 아는,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지혜이시며 기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을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그 죄성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그 흑암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 나아갈 때 지혜의 총명으로, 예수님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나아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